부활절을 지난 이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라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삼일길이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3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한 수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대속의 구속주로 오셔서 3일, 그 3일이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3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3일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기까지 그 3일, 그 3일 동안 주님께서는 옥에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나홀에만 있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3일길. 석삼 날일 길도. 길은 땅과 방향과 또 조화. 이렇게 어떤 다른 존재가 모여서 우리가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 고향교회 또 저와 여러분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과연 이 3일이란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쁜 그 3일이란 날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깨닫고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3이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3은 특별히 하늘의 숫자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4라는 숫자는 땅의 수죠. 동서남북. 그리고 3 플러스 4를 하면은 하늘과 땅을 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과 성경에서는 7과 또 10이란 또 12이라는 수는 완전수로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삼일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 타락하고 범죄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주셨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3일 동안 우리 이 땅에 있는 생명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저 지옥에 있는 노아 때 죽은 많은 영혼들을 한테도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주님이 과연 어떤 길을 가셨는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타락은 우리 모든 인류는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 타락한 존재를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3일 만에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성경 46년 동안 지은 것도 3일 만에 내가 헐리라. 다시 내가 세우리라는 주님 말씀. 구속 사역 완성의 길도 결국 3일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 예수님처럼 3일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3일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성경에서 3일은 그 3일이 되면서 동시에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오늘이죠. 진정한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빛 대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루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떠나고 빛 가운데 사는 하루입니다. 반드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납니다. 오늘을 깨달은 자가 결국 3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3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3일길입니다. 사람의 모든 번민을 다 없애주는 시간이 3일입니다.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3일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떻게 갑니까?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라. 3일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각을 떠서 번제를 올려 죽인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그 아들과 수많은 대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번민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그 번민의 시간을 가진 아브라함. 또 야곱의 3일길이 있습니다. 라반으로부터 벗어나서 3일길입니다. 그 3일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모세의 3일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3일길이 있습니다.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간이었죠. 그렇다면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그 3일 동안 저 지하 깊은 곳까지 가서 노아의 시대부터 죽은 모든 영혼들에게 뭘 전했겠습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왜 3번을 부인했을까요?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 3명이 주님과 마지막 기도할 때 3번이나 주님이 찾아와서 졸지 말라 자지 말라 그들과 함께 이 3일 길을 가고자 했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또 골고다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을 비롯해서 좌우에 3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최초의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혼육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 생명나무 또 일반 나무 이 모든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특별하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3일길도 있었네요. 제약의 도성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이었죠.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 도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날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빛과 어둠의
그 두 가지 요소가 갖춰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은 낮이죠. 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과 죄악에 빠진 인간 밤입니다. 어둠이죠. 결국 낮과 밤이 주님의 빛과 인간의 타락된 그 모습이 만나는 순간이 결국은 하루가 됩니다. 낮과 밤이 만나지 않는다면 하루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락된 이 본성에 주님의 빛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고 주님의 본성이 내 안에 살아갈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온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하루는 아침에서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입니다. 어둠에서 반드시 빛으로 오는 아침입니다. 빛이 와야 그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하루가 3번 지나야 3일이 되죠. 그러나 성경 구속사에서는 하루가 3번 거듭해도 하루를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말씀합니다. 3일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이 없는 3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밤이 낮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찾는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오늘을 경험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온전한 하루가 된다는 거죠. 진정한 하루를 만난 사람은 빛과 어둠의 만남입니다.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은 진정한 하루를 만난 곳에 참 평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빛과 어둠이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을 통해서 자유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내 중심적 사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하루 오늘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떠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시행착오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늘 뒤에 모셔놓고 우리 혼자 뚜벅뚜벅 갑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원망하고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남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는 빛 대신 그 주님을 너무나 멸시했고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3일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영접함으로써 타락의 새 과정을 회복하는 새 사람 우리 안에 영혼 육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찾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3일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찾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오늘을 받을 만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전의 3일 길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공생의 3년을 사용하셨지만 온전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빛 대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신령한 오늘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12 제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들도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전에는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자기의 탐욕만 가지고 출세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보름 앞에서 서로 싸우면서 주님한테 질책을 받으면서 오늘이 될 뻔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심령에서 부르짖습니다.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뵙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을 바라본 주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유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믿어주신 순간 그 오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오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짝 변하니까 온전한 오늘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우리도 이 3일 길 가는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죽지 않고는요 오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이 되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의죠. 4배나 준다는 것은 아무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절반만 드린 겁니다.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고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함으로써 오늘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렸습니까? 아니면 절반만 드렸습니까? 아니면 조금 드리다가 말았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많이 걸렸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양심에 너무 끓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재물을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걸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삭개오처럼 절반만 드리고 아니면 조금 드립니다. 오늘 이 3일길에 주님이 이 고향교회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과연 어떤 뜻인지 오늘 잘 깨달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와 동행을 합니다.
12 제자 중에 특별히 선택한 세 제자, 이들과 3일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4장에서 32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자들을 타락의 세 가정을 보시고 이들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인류가 극복해야 할 영적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타락 세계, 즉 영혼육을 회복시키고자 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모든 신자들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열지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토록 주님은 애타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함께 먹고 마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 안에 그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그분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그분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주시기 위해 깨닫기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돌 던질 만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기에 앉게 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세 번이나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시도조차 깨뜨려버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홀로 3일 길을 걷게 되신 것입니다. 그 세 제자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온청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두 번째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자. 3일 길을 함께 가자. 졸지 말라. 깨어 있으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면서 나와 만나자.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왔어도 그들을 볼 때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럽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할 때가 되었다. 가까웠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일 길을 걸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송장제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동안 그 무거운 3일 길을 가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영혼중으로 창조된 사람이 완전하게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가 떠나버리죠. 결국 우리 인간에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이 세 가지 상태로 완전하게 타락되었습니다. 혼과 육체만 가진 존재로 빚으신 영이 떠난 상태로 자기 본이 자기 중심으로 빛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육으로 빚으신 우리 사람 인간에게 결국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결국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해 하려고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을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결국은 다 타락되었습니다.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3일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새 십자가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앙에 있죠. 좌우편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믿어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이죠. 위대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찢기고 고통스러운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호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믿음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듯이, 이 우편강자, 이 강도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영적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초면은 예수님,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무리들이 앞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는 이 흉악범, 이 우편 강도의 이 신앙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또 좌편에 있는 강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조롱했죠. 우편 강도의 처절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어줌으로 오늘의 위치에 올라온 그 때문에 함께 매달렸던 좌편 강도, 그 좌편 강도도 내일의 위치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늘 무너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또 원수된 삶을 살아도 주님께서 3일 동안 깊은 곳까지 가셔서 섭받듯이 우편강도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신 비방하는 좌편강도보다 더 못 믿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소울까지, 옥까지 내려갔다 그랬죠. 왜 내려갔을까요?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사랑을 다해서 한 영혼들에도 소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좌편 강도가 외쳐야 할 이 말을 대신 외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편 강도를 오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좌편 강도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3일 길을 가셨습니다. 또 가셔야 했습니다. 즉 오늘이신 예수님은 내일과 모레에 있는 좌우편 두 강도를 오늘로 만드시기 위해 3일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그 헤롯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은 3일 길을 왜 가야 했는지, 그 좌편 강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한 그 좌편 강도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다 지불해 주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성과 3일 길을 완전히 걸으셔서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는 그 선포의 장입니다. 진정으로 오늘을 이룬 사람은 누굽니까? 우편 강도입니다. 우편 강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죄 없으신 분을 인정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의 소망을 갈망함으로 오늘을 확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삼일길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세우셨죠.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과 마지막 아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그 역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변화의 역사로 이루실 것입니다. 세 십자가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결국 주님이 졌던 그 3일 길, 그 십자가의 길도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또 우편강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좌편강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육이 흠이 없게 되면 3일 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오늘의 의미는 표면적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이란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아버지로 받아주는 순간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그날 낙원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음부에 내려가 노아 때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밤이 낮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오늘을 걸어서 3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저와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3일 길을 온전히 완주하는
고약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시